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 하듯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경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과 눈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자 같이 두루 다니면서 정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할 때에도 저희로 하여금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고 주의 말씀의 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으로 대항하지 말라입니다. 육신으로 대항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대항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마 구원받고 평생 우리가 이 육신의 몸 장막을 떠날 때까지 우리 육신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쉼없이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거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욕심을 이루고 싶어. 그 성령을 대적해서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육신과 성령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과 성령은 서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대항하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빠지면 자꾸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육신으로 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1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적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제도 지난주에도 오늘도 이게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을 여러분 했을 때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지라고 이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잘 되십니까? 어떻게 복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막 억지로 복종해 보려고 하는데 불가능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이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으로 대항하지 말라. 육신으로 뭔가 누군가를 대항하려고 하지 말라고.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없고요. 육신 안에 있으면 나도 안 기뻐요. 괴로워요.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육신. 내 육신이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부자들이 의인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의인 죄가 없잖아요. 그죠?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의인은 그들을 향해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으로는 결코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대항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한 절씩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친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자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부자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셔서 부자가 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돌무덤을 예비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해서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암압으로 싼 뒤에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부자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고는 말씀하고 계세요.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아라. 같이 잠언 2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 잠언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너 자신의 지혜 사용하기를 그치라. 아멘.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게 노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하고 일하는 목적, 이게 뭐예요? 그 목적. 여러분 왜 일하세요? 왜 직장 생활하시고 뭔가를 하세요? 부자 되려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고.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일하면서 주님 섬겼잖아요. 두 손으로 일하면서 섬겼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노동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두 손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그렇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놀고 먹었다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 함께하는 동역자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필요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내가 두 손으로 일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땅히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여 주기 위해서, 받는 것보단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코 부자가 되려고 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 구약, 지금 잠언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세요.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내심 부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떨어진대요?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것,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런데 이렇게 되는데 왜 부유하게 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노동의 목적, 일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와 함께한 이 가족과 사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등장하는 부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부자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군대들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뭐해서요?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부자가 된 방법은 뭐냐면 사기쳐서 부자가 된 겁니다. 사기쳐서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품꾼들에게 품삯을 마땅히 줘야 되잖아요. 근데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 품삯을 사기친 거예요. 마땅히 줘야 되는데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품삯을 숨겨둔 거예요. 아마 일부는 주고 일부는 감춰뒀겠죠. 이 사기쳐둔 이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밤에 잘 때 보면은 가만히 들어놓고 보면은 무슨 소리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도 들리는 거 들리지 않으세요? 저희 집은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고양이 다다닥 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가만히 있으면 잘 못 들었던 소리들이 들립니다. 심지어 어떨 때 시계바늘 이렇게 초침 딱딱딱 돌아가는 소리도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 귀를 심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디 뉴스인가를 보니까 식물에게 물을 한 일주일인가 안 줬을 때 그 식물이 괴로워서 그 소리치는 그 소리도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못 먹었을 때 그 식물이 신음하는 소리도 들린대요. 지구가 신음하는 것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품삯, 숨겨놓은 품삯이 소리 짓는 것도 다 들으세요. 주님. 다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군대들의 주의 귀에 들어갔다. 귀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귀에. 이 품꾼의 이 울부짖는 소리 받아야 되는데 그 받지 못한 그 억울한 그 소리를 주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들이 이렇게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자기 재물을 늘린 것입니다. 속여서 사기쳐서.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자, 이제 잠언 2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6절 말씀. 잠언 2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는 이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자기 재물을 늘려서 부자가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뇌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이 이득권을 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다 자기는 떳떳하게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아시죠? 사기쳐서, 압제해서.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너희의 어떤 일이요? 비참한 일들로 인해 부자들에게 비참한 일들이 닥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기치고 압제하고 뇌물을 주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고 울부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은 그 죄들로 인해서 울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이 죄물의 속임수에 속아서 죄 가운데 그렇게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는 좀 기뻐할 때가 있죠. 저는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가 자기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육신을 따라 말하고 행하고 또 육신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오늘 주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육신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가 사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기치고 압제하고 뇌물을 주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자들에게 닥칠 비참한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입니다.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썩어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썩은 재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재물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재물을 신뢰하는 그 재물이 썩어버렸어요. 그거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많이 재물을 쌓아놔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려고 해도 그 옷이 그 사람의 죄를 가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옷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명품으로 가린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금과 은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쌀 때 사서 값이 오르면 팔려고 이렇게 금과 은을 모아놨는데 금과 은이 다 부식돼 버린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주식과 코인을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이 폭락을 한 거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하는 재물과 이 명품 옷과 금과 은이 이렇게 쓸모없게 될 날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너희가 사기쳐서 모아놓은 그 재물들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뭐가 되냐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된대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더 많이 사기치고 더 많이 압제하고 더 많이 뇌물 주고 부당한 방법으로 취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심판을 받고 너희가 쌓아둔 재물들은 다 불타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있잖아요. 이것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뭐요?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기치고 압제하여 부자가 된 자들을,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대환란 때는, 특별히 대환란 때는 부자가 됐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부자가 됐다. 이건 뭐냐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가 없거든요. 네. 이 대환란 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사고 파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래야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들과 함께 모아 쌓아놓은 재물들을 불사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라는 말씀처럼 재물을 쌓아놓고도 썩고 좀먹고 부식되고 불살라지는 아무 쓸모없는 재물들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첫 문장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을게요.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와요?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라는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이와 같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야고보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 하듯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쾌락과 방탕에 빠진 삶을 산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사륙하는 날에 하듯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륙하는 날에 하듯이, 이 사륙과 관련해서 성경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할 때 적군을 크게 살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적군을 크게 살육하는 걸. 두 번째는 이 호화로운 이 잔치를 위해서 짐승을 살육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잔치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살육하면서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 마음을 이 쾌락과 방탕과 탐욕으로 살찌게 한 것입니다. 마음이 살이 쪄서, 여러분 살 쪄본 적 있으세요? 요즘 살 빼고 있어요. 살이 찌면 막 배가 둔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감각도 둔해지고 몸도 막
균형도 못 잡고. 마음에 살이 찐 거예요. 마음에 살이 쪄서 감각이 둔해졌어요. 성령님의 음성, 이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해요. 살이 쪄가지고. 이 균형 잡혀서 순종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살이 쪄가지고 마음에 살이 쪄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순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몸도 비만이 있으면 병에 걸리듯 마음도 살이 찌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음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요즘 그 병원들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병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형외과보다 더 많이 지금 생기는 병원이 정신과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경정신과. 마음의 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의 병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이 살이 쪄서.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마음이 부패하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가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막 없어도 될 것들이 막 마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살이 찐 거야. 마음의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살이 찐 것들을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까지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을 때 그 마음과도 같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의 이 거울로 한번 비춰보세요. 몇 킬로 나갔는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마음 갖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로 막 뭔가 살이 찐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대상이 널리 흩어진 12지파, 즉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과도 화평을 늘 누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화평의 띠로 하나 되는 거예요. 화평으로, 성도들끼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적으로 병든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러한 말씀과도 같이 의인이신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정죄하고,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 입에 간사함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그래서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으로 대항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정말 억울하게 우리를 정죄하고 심지어 죽인다 하더라도 육신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정죄하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순교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고 순교하는 겁니다. 막 노동운동하고 막 몰아내고 막 정권 뒤엎자하고 막 이렇게 회사 뒤엎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든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억울한 이 상황. 다 맡기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십자가의 삶만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가장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아니하고 신음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신음 소리도 들으시잖아요.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육신으로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신음 다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독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군대들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정죄를 받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심판하실 것, 보상하실 걸 믿고 육신으로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우리도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모두가 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반응하며 이 사랑의 마음으로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는 귀한 주님의 양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양이구나. 내가 주님의 양이구나. 오늘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날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라는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로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육신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만 듣고 마음이 살찌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하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